사람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질문은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천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과연 해답은 무엇일까? 벌거벗은 몸으로 세상에 내려온 천사가 3번 웃었습니다. 이 3가지의 답, 그 답을 얻어가지고 그게 웃게 됩니다. 외투 살 돈으로 술을 먹고 정체모를 불황자를 데리고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욕을 퍼붓습니다. 그러다가 그 불황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녁 밥상을 차려주는 그의 아내를 보면서 천사가 웃어요. 사람은 사랑을 담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첫 번째 답을 얻게 되고요. 하루해가 지기 전에 죽게 될 텐데, 그런데 1년 동안 신어도 닳지 않는 가죽 신발을 주문하는 부자를 보고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앞날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 판단을 할 수 없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두 번째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고아가 된 쌍둥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벌거벗은 천사가 세상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뭔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가끔은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늘 물으면서 그 삶을 좀 바르게 세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물음을 갖고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까닭에 나는 왜 사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복된 삶인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조카 롯의 삶은 아주 대조적이에요. 그 삶의 결과도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고민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선택이 좋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꿈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교육 환경을 주기를 원했고 그만한 곳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꿈과 야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편안하고 부자가 되고 또 명예를 얻고 자녀들한테 좋은 교육적 환경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취하는 선택이 좋아야 돼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꿈을 갖고 선택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죽는 길일 수도 있고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택을 참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요, 부자였습니다. 부자인 것 때문에 서로 그의 종들이 싸움을 합니다. 다퉈요.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헤어져야 된다. 함께 싸움하면서 사는 것보다 헤어져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다. 모든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다툼이 벌어질 때 그 다툼을 없애는 방법은, 다툼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요, 내 권리를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져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모든 걸 다 그의 조카 롯에게 물려주는 거죠. 선택권을 주는 거지요. 롯이 요단 들녘을 바라봅니다. 들녘을 보고 가장 편안하게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지역을 물색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곳이 눈에 딱 들어와요. 물이 넉넉합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혜택도 많이 누릴 수 있는 곳, 자녀들이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 지역이 좋았던지, 환경이 좋았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은 어떨까요? 기가 막힌 곳이겠지요. 아주 비옥한 땅이겠지요. 꿈을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문제될 게 없는 아주 축복받은 땅이 눈에 딱 들어오고 내가 저기를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 사람들은 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고민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땅 사람들은 악했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아니 내가 그들한테 휩쓸려서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도 했을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마음을 더 사로잡았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거예요. 참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이 악하긴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땅. 내 꿈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 평안한 삶을 위해서,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그 땅 사람들이 약하지만 그래도 저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취합니다. 그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게 되는 거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땅에서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외로웠습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땅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든지 동성애가 막 만연하고 얼마나 거칠고 폭력적인지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기에는 무척 힘들었어요. 돈도 벌었습니다. 문화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섞여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척 힘들고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좋으니까 그 땅을 넘보는 나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때는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땅 참 살기는 좋지만 그 자녀들까지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롯의 사위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의 말,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참 말 잘 듣고 순수했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세속화되는 거지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 딸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빠한테 술을 먹인 다음에 동침을 해서 아빠의 아이를 낳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비극적인 삶이지요. 선택의 결과는 너무너무 비극적이었습니다. 그 롯의 딸들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물드는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지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술 먹이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고 그 영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사위는 불타 죽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두 딸들은 아버지의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이를 낳았어요. 롯이 얼마나 비극적이었을까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리고 만 거지요. 한 줌의 죄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꿈도 있고 야망도 있고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을 선택해 보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지만 삶을 살아가기에 참 편안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고 이것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다. 그런 판단을 해보지만 문제는 거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것하고는 아주 대조적인 것 거기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척박한 땅이지만 광야 빈들이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보아라. 다 줄게 내가. 너 다 줄게.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아브라함 노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많아 늙었지만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반면에 그의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빈털터리 비극적인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에서.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저것만 취하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내 길이 활짝 열릴 것 같은 그런 것. 저 사람만 내가 붙잡는다면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 뭐 그런 유혹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게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그 선택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보면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이지만, 광야지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패배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처지인 것 같지만,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보다는 빈들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더 훌륭한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버리고 세상에 주는 안락함, 그런 잣대 가지고 바라보고 나가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요? 따라합시다. 신앙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먼 데서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서로가 보면서, 아, 저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옛날에는 저랬는데 지금은 이래, 뭐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 그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소년들,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마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는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성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종말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어요. 거기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 조카 롯과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충격을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그 성을 엎으신다고 하시는데 멸망시킨다고 하시는데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 의인이 있다면 의인도 죽이실 겁니까? 의인 50이 있다면 그 의인 50을 그 성을 엎으실 때 그냥 죽이실 겁니까? 그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왜 의인이 죄인과 함께 죽어야 됩니까? 의인 50이 있다면 그렇게 간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 50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 엎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50에서 자신이 없어요. 45명. 이것도 자신이 없어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나가요. 근데 얘기할 때 보면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 한 번만 더 간청할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보면 그 문구가 참 재밌는 문구가 나오네.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계속 간청해요. 누구 때문에요? 조카 롯. 죽으면 안 되니까.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강청하는지를 알았어요. 야, 네가 네 조카 생각하고 있구나. 네 조카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립니다. 헤아리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115일 전도 행사를 하면서 저도 전도 대상자를 만나보았어요. 만나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포기하지 않고 뭐 진돗개 전도법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돗개가 한번 물론 놓지 않잖아요.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찾아가서 또 권고하면 반드시 구원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그분 전도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남편이고 부모님이고 자녀고 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막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강청하는 거예요.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 영혼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강청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이지요. 여러분 115일 하니까 부담이 되셔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그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데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다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서 전화 연락만 했는데 그러면 스티커 반쪽 붙여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반쪽만 붙이라고. 근데 그건 그냥 동기 유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보고 만나자는. 그 무거운 짐이 아니고 살리는 거니까.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조카를 그 엎으시는 성에서 내보내셔요.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엎으실 때, 심판하실 때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갖고 아브라함과 같은 간절함.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그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그냥 115일이니까 그냥 115일인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갖고 그 간절한 마음 갖고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권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생각하셔서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부모님 죽음의 순간 그 심판 때에 구원하신다라는, 근데 어떤 마음으로요? 아브라함과 같은 간청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장병을 앓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심장에다가 전기를 달고 배터리를 달고 생활합니다. 그때 당시 한 15년, 수명이 15년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권사님이 교회 나가는 것은 뭐 흔쾌히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강남 음마 아파트에서 서울 마포까지 주일이면 꼭 교회를 나오셔요. 차를 갈아타고 교회를 나오셔요. 그렇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사를 갔어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분인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그 권사님이 늘 남편 구원,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믿어 함께 교회 가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영혼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데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신앙 좋으시니 심장병 앓고 있는 권사님이 늘 기도합니다. 토요일 늦은 밤 전화가 와요. 목사님, 여기 삼성 일원동에 있는 삼성의료원인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심각하다 생각돼서 달려가 봤어요. 병실에 있는데 산소호흡기를 하고 숨을 헐떡이고 계셔요. 그 옆에 권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교회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부활하신, 우리는 죄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그 권사님의 남편이 말입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위아래로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해요.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권사님을 생각하셔서 남편을 구원하시는구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 다음날 주일 딸이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저한테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날 세례를 받으시고 월요일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누구를 생각하셔서요? 권사님을. 간청하는 기도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권사님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복음을 증거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해라.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사람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따라합시다. 사람을 위해 살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람 영혼 구원하는 일, 여기에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내 가족, 내 주변의 일가 친척, 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꿈을 갖고 그렇게 강청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생애 속에서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개인적으로 손님 대접하는 그런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는데,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바깥에 나그네 셋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걸 보고서는 이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 달려가 가지고 그늘 있는 곳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집에 이제 남아 있는 떡 몇 조각을 줘요. 그 다음에 급히 달려가서 고운 가루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요. 맛있는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급히 속히 달려가서 가축 있는 곳에 가서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나그네를 위해서 잡아요. 나그네를 위해서 잡고 우유와 젖을 딱 준비해가지고 큰 상을 마련해 놓고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 이 나그네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해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두 사람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무교병을 대접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는 모습과 그의 조카 롯이 손님 대접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요. 여기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성에 대한 문제지 얼만큼 많이 송아지를 잡았나 떡을 많이 했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는 그 마음 자세가 사랑이었고 정성을 다하는 거였다라는 거지요. 반면에 그의 조카 롯은 그런 면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가 천사였다. 그러므로 너희도 손님 대접해라.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그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하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요, 큰 복을 받게 돼요. 그렇게 손님 대접한 다음에 약속을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조카 롯을 구원하는 길이 열리게 되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지요. 힘없는 사람들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야 돼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이시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심을 믿습니까? 연애할 때는 막 잘해주다가 결혼하고 1, 2년 지난 다음에 왜 두들겨 패요? 왜 패요? 왜? 나가려면 나가라고 막 왜 그러냐고. 왜? 아내가 누구일 수 있어요? 아니, 주님. 남편 돈 못 벌어 온다고 막 무시하고. 왜 그래요? 남편이 누구예요? 내가 낳은 자식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니지요. 부모님은 자녀들의 봉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원이요, 분신 자살했어요. 왜 자살한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분대를 칭칭 감고 있어요, 지금요. 왜 이 남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부인이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비원이 됐을 때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분신 자살을 시도했을까? 그러면서 모자이크처럼 맞춰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평상시에 했던 얘기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요, 할머니 한 분이 어이 경비원 이거 먹어! 그냥 가서 주는 것도 아니고 높은 곳 아파트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하고 밑에 있는 경비원을 부르는 거예요. 예, 몇 동 아줌마, 몇 동 할머니 왜요?
이거 먹어! 던져줘요. 바닥으로 던져줘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딱 받아봤는데 유통기한이 지났어.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그 의식이요.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들 마음에 싹 스며 있단 말이에요. 분리수거하라고 툭 던져주고 말이에요. 종부리듯. 받는 월급이요. 100만 원 조금 넘어요. 근데 거기 잘릴까봐 말 못하고 말 또 그런데요. 물론 아주 개팍스러운 경비원도 있지요. 그렇죠? 다는 그렇진 않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가불관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님의 가르치심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보자고요. 사람 무시하지 말고 죽게 하듯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존경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신앙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아지고 밝아지고 멋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막 그냥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는 그 봉사자 위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각 기관에서 수고하고 애쓰신 회장님들 함께해서 식사 함께 하고 왔는데 반찬을 막 나눠주는데 제가 그냥 항상 제가 그런다고 했잖아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말을 좀 많이 해요. 일부러도 하고 정말 고맙기도 하고 왜 안 갖다 주면 못 먹으니까 고맙다고 하면 막 갖다 주니 더 좋아 더 해요. 하는데 딱 하고 딱 나오는데 거기 그 한 분이요 그렇게 하셨던 분이 바깥에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 수고해 주셨으니까 고마웠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소리가 끝내주시네요. 그 내가 이게 무슨 말인가 목소리가 끝내주시네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나. 느낀 게 뭐냐면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도 좋아요. 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거 들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끝나고 나갈 때 고마워요. 했더니 그분도 그냥 좋았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소리가 끝내줘요. 끝내줘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뿌듯하죠. 지극히 작은 자.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믿음,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고 그 가정과 일터, 교회도 복되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빈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신앙으로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강청하는 기도,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나를 생각하셔서 그 죽음의 땅에서 그 영혼을 건져내 주신다라는 믿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가 곧 주립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갖고 함께 대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인생 곱게 엮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 참 많이 무시했습니다. 영혼 구원해야 된다라는 거,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정말 중요한 가치로 두고 생활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것도 많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곧 주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잊고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삶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 인생 아름답게 수놓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그렇게 주님 인정받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